네,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 부활 주일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래도 몇 분 오셨지만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다는 눈인사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부활 주일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인데 기독교에 있어서 오늘 승리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의를 위해 의를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모여 있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고파하는 저희들이 모여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2000년 전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과 화해해 주시기 위하여 그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주님께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주인 되신 주님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오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지켜주시고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하신 주의 은혜.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주 안에서네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아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내 삶에 오직 내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목마름을 위하여서 2000년 전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저희들의 정체성, 기독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주셔서 저희 이제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소망 없던 저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부활의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용기 달라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이 온전히 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저희 예수마을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그 기쁨이 죽음의 두려움을 능히 넘어서게 하소서. 악해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예수마을 수양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지혜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수양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번 수양회를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게 수양회 장소까지 올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그 길 인도하소서. 황성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부활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황성실 목사님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스카의 어린 양 희생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마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요. 예배 후에 옆에 있는 웰커밍 룸에서 우리 새가족 팀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주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죠. 또 여러 지체들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전에 있었던 우리 작년 3부 예배 때 우리 김우진 형제님, 우리 정지경 자매님, 그리고 우리 양재인 자매님의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함께 와서 같이 선물도 전달하고 그렇게 함께 축하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3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세례 받은 것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수마을 수양회가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2일부터 24일까지 예수마을 수양회가 진행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 청년들이 등록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망설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링크를 과감히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우리 금요일 날 같이 또 은혜로운 시간,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모임에서요, 이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런 설문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단톡방으로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소 갖고 있는 고민들을 우리의 선배님들 또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LA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거든요. 또 신앙생활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우리 물어보고 싶은 거 과감하게 익명으로 다 잘 한번 물어보시고 또 좋은 대답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저희 교회에서 5월 1일 주일에 의료사역 축제를 엽니다. 저희가 팬데믹 전에는 매년 이 의료사역 축제를 통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또 한방 진료나 침술, 그런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또 팬데믹 긴 시간을 지나서 오는 5월 1일 주일에 그렇게 의료사역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는 아주 소정의 금액이 내야 하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진료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 1시쯤 오셔서 피 뽑아서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 분야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QR코드를 찍어서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혈액 검사하기 8시간 전은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단히 각오하시고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도 또 걸려서 오늘 못 나온 지체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또 여행 다니시는 지체들도 많으시고 여러분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늘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 마음을 다하여 기념하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부활주일에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그 부활을 더욱더 마음을 다해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이 35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세계의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레디컬. 보통 이 단어는 급진적인 또는 과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보다 앞서서 나오는 맨 처음 나오는 의미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레디컬, 근본적인. 제가 지난주에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게 된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레디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책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근본적인 의미를 찾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레디컬,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요,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통독하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는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다 캐낼 수 없는 정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리고 뼈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만하면 충분해,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근본,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중심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부분들을 함께 읽지는 않아서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더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아있던 제자들이 모여서 처음 만든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을 보면 이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직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직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미국의 파워를 실감하고 있죠. 미국 시민이 되면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가장 먼저 빠져나올 수 있고, 팬데믹이 일어나도 다른 나라들은 뭐 몇십만 원 주는 게 고작인데 여기는 몇천 불씩 막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또 지원도 해주는, 그런 미국은 대단한 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요, 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제가 군대 미필이라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한 대위쯤 되는 계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높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존경받는 정말 아주 멋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여러분, 사실 이탈리아 사람인 거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고요, 유대교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직업도 좋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품도 가지고 있었고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고넬료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저기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 와라,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가 기도하는 와중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미팅을 주선하셨던 것이죠. 어떤 그 유행가 가사처럼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요,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잠깐 보시면요, 언뜻 읽기에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는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짧은 한 단어죠, 각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꼭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꼭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영어로 보면 every nation,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그것에 바로 강조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1장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 고넬료를 만나고 왔다 그래서 베드로를 막 혼내키고 너 그렇게 어떻게 이방인 만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따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한 깨달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히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요, 다른 나라들을 찾아 나서서 로마 사람들이든 헬라 사람들이든 독일 사람, 영국 사람, 그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물론 어떤 방식을 써서든 해결해 주셨겠지만, 어쩌면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더 힘든 시간들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도둑이, 사기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집도 브라질로 이민 가자마자 사기를 아주 심하게 당해가지고 되게 고생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가 갈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슬람 교도들이 또는 회교도들이 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나를 너무나도 못살게 괴롭히는 악한 상사와 동료, 또는 내 뒤통수를 아주 심하게 친 나쁜 친구, 또는 바람을 핀 전 여친, 전 남친, 여러분,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노라고,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 자신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뭐 좀 잘났고 못생겨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속에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죄로 물든 내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샅샅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모습들,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감추고 싶은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비와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용납하심, 이런 하나님의 공감하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아주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고요, 인격도 얼마나 훌륭한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고넬료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있는 이 부족한 한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잘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더 편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더 편하십니까? 어쩌면 이 두 가지 언뜻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 차이가요,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여러분들의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문장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환상을 통해서라도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종종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환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사건은요, 2022년인 이 오늘날에도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여기 LA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도시에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핍한 곳에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 선교지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경험해보고 볼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저 중동에서는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전했다가, 공개적으로 전했다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리에 몰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 나라도 아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나 봅니다. 그 사람들로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상 속에서 어디를 가보라고 누가 천사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길 가보니까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예수님 한번 봤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살다가 사라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봤습니까? 저도 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처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직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레디컬, 근본적인 것, 뿌리가 되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다른 거 다 그냥 다른 거 읽지 마시고요, 딱 한 부분만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들을 베푸셨다,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부활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나마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자를 저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형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아끼시고 그래도 뭐 어여삐 봐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보시고 끔찍하다고, 너를 저주한다고,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며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놀라운 계획을 오래전부터 갖고 실행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영향 있게, 우리의 삶 속에도 효과가 있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히어로 영화를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히어로는, 영웅은 늘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뛰어들지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죽음을 맞이한 히어로를 애도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늘 이런 히어로물들은 죽은 줄 알았던 히어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서 계속되는 악당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죠. 죽은 줄 알았던 아이언맨이 알고 보니까 우주선을 타고 살아있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던 슈퍼맨이 다시 살아나서 배트맨하고 싸우더라고요. 수많은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절대로 총알 한 발도 안 맞던 그 주인공이 끝에 그 잘못 쏜 총알 한 방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필이면 그 총알이 이 주머니 속에 있던 라이터를 맞아요. 사실 라이터에 총알이 맞으면 터져서 더 많이 다칠 것 같은데 아주 깨끗하게 주인공은 머리를 털면서 일어나죠.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키려면 영웅은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헐리우드도 돈을 더 벌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그치셨다면 절반의 성공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건너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표준 세번역 버전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정말로 이겨냈다면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정말로 정복했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량을 다 살았다면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값이 정말로 다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기적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GBS 공부할 때 배우기도 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가 정말 다 해결되었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청부에서 세례와 입교를 받은 3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12월 달에 아마 세례식이 또 있을 텐데요, 아직 세례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마음에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 세례식을 할 때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옛날처럼 강에서 세례식을 하면 더 의미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이건 강은 아니고요, 아주 큰 수영장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보내주시겠어요? 손을 잡고 저렇게 코를 막고 뒤로 쓰러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죠. 다른 그 목사님의 한 손은 청년을 잡고 있지만 또 한 손은 청년의 등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요, 목사님한테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내맡긴 상태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물에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바로 빼주시는 게 아니라요, 한 몇 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좀 넘어갈 듯 말 듯 하는 그런 때에 물에서부터 꺼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과 삶이라는 그 경계를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함께 부활하게 되고 함께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지, 바로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예배당에 모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채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에 좀 열정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곳에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뜨겁게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셨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누구신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피곤하시기도 하고 내일 다시 또 내일을 월요일을 준비해야 되긴 하겠지만 가능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고 주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2장 정도, 맥시멈 3장 정도만 읽으면 일주일에 그 마가복음 전체를 다 읽으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더욱더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여러분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얹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별거 없더라,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더라. 여러분 어쩌면 그만큼 교회 안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잠잠히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또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저와 만나주시고 제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조용히 주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분을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꿈만 같은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수양회에 가지 않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찾아 수양회에 함께 가는 우리 지체들만이라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수양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수양회를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수양회가 정말 저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양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외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뭔가 깊이 우리가 뭔가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벼락같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짧은 순간이지만 호수와 같이 임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더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양에 함께 올라가는 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정말로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깊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수양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여 이들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은 아니지만 이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벽하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놓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혹여나 그 십자가의 흔적이 희미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아니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양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올라가지 못하는 지체들,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그래도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삶도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벽한 타이밍에 인도해 줄 믿습니다. 주님, 수양의 준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과 우리 부장 집사님과 또 우리 여러 지체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수양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교제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정말 진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여,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